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목사님이 감사하다 할까?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 작은 규모의 교회가 저는 한국교회의 모델로 자리매김을 하고 지역을 섬기는 복지교회의 샘플이 됐다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3년도죠. 2013년도에 제가 CBS 방송에 출연했죠. 그때 교회를 소개할 때, 큰사랑교회를 소개할 때 거기 그 사회자였던 임동진 사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인원의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합니까? 해서 그 질문도 저는 좀 이상하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인천 카레스 호텔에서 경인지역 송년 감사의 밤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경인지역이니까 광명, 광화, 김포, 계양, 또 경인지역 전체 그 목사님들, 또 지역의 또 국회의원, 또 초청 인사, 이렇게 많은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때, 그때 그곳에서 큰사랑교회가 기아대책 복지모범사회 교회다, 사례 발표를 해달라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가 끝나고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감동받았다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냐,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자신들은 일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 주중에 오면, 주일날 오면 우리가 일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살아있다. 뭐 따라해보시죠.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실 우리들은 일상이라 뜨거움이나 감동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여기서 막 뜨겁게 막 하고 그런 건 없어요. 큰 감동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 이런 우리 사역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특색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죠? 이제 어르신들이 자리를 내 자리다, 여기가 내 자리다 하고 지켜주시고, 또 30대부터 이제 50대 교인들이 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고청장, 또 주일학교 골고루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큰 사업을 하는 분도 없고 또 직장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는 여러분들이 복음 참여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아까 우리 차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큰사랑 행복한문스쿨, 또 큰사랑 실버라이프, 또 도서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의 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과부의 두랫돈과 같은 그 작은 헌금도
그렇지만 정성 어린 그 헌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감사는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큰사랑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마치 제 마음과 같은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았지만 이 끝에 빌립보서 4장쯤에 이렇게 보면 10절 이하를 보면 빌립보 사람들이 그 선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선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 목사님에게 선물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에 참여해 주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처음에 했다가 지금은 끝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 복음 그 사역을 참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떠난 후에 그것을 이제 추억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할 때 마게도냐를 이제 떠난 후에 즉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15절 16절 이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자기와 함께 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하잖아요.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진실하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진실하게 살자. 이제 그게 제 삶의 하나의 원칙이고 또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저 사람은 더 살펴봐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한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마음속으로 존경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진실해요. 즉 예를 들어서 싹이 돋았는데 태양이 빛이 그냥 조금만 좀 많이 비치면 그냥 금세 시드는 그런 싹이 아닌 거예요. 비가 와도 바람이 쳐도 태양이 빛을 비춰도 꿋꿋하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와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에 바울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처음에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도와준 것처럼 지금까지도 끝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 전도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해준 교인이 바로 빌립보 교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진실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이거 비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건 분명히 비결이 있다.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한 그 진실함이 비결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도 작은 규모의 성도들이 귀한 사역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실함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둘 사이는 아주 깊은 관계예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고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건 뭐냐면 생각할 때마다가 아니라 생각날면 기도해야지 이런 종류가 아니라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도 어르신들은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지금 뭐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남편 이거보다는 더 누가 생각하면 내 자식 손주 손녀 그렇죠?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넣어도 또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늘 마음에 생각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또 사도 바울을 끝까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까지 쫓아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자녀인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조목조목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함을 갖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더 그것이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겼냐면요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그 사역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직 경주에 마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 달려갈 길을 아직 마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속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속적인 성숙. 그래서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좀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내년에 2016년도 교회 표어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자. 이것이 2016년도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성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조미선 집사님도 성시에 낭독할 때 아름다운 사람아 그랬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연말연시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자선 낭비에 동전을 넣는 사람이에요. 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갖다 주는 사람들. 그죠? 독거노인을 찾아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니까 할머니 독거노인인데 어느 교회 청년들이 이 목도리를 짜서 제 친할머니 같은 생각으로 이걸 짰어요. 겨울 따뜻하게 지내서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아름다웁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도 헌금을 했는데 교회 헌금을 하는 분들은 참 아름답고 관대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의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큰 사랑교회 성도들이 참 관대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는 정말 기업하는 분들이 그냥 한 번에 뭐 11조도 몇 천만 원, 뭐 어떤 분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재정을 다 내가 책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다고 우리 윤 권사님은 이제 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묻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뭐예요? 다 참여하잖아요. 십시일반으로 다 참여하면서 교회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관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헌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따로 구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물질은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일부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런 헌금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월급도 받죠. 그렇죠? 월급 받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가게나 사업장을 만들면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하는 성도들은 교회 사역을 내가 함께 동참하면서 뭐예요?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까지 낸단 말이에요. 헌금까지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월급 대신에 뭘 받아요? 여러분들은 관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아요. 물질을 공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를 시켜서 보낸 것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에 든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분한테 베풀었는데, 그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사랑을 주었는데 자식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표시를 하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더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효도를 잘하는구나.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 사랑이 너희 그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헌금 이것이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른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요점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기도의 뭐 이게 기도 이 성도들에게 앞을 보이는 것보다 뒤 등허리를 더 많이 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등을 보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등 보이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밤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밤새 기도하면 무슨 기도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밤새면 몇 시간 되잖아요. 그렇죠? 뭐 7, 8시간 될 거 아니에요. 밤새 뭔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소설을 쓰죠. 기도하다가 그냥 엉뚱한데, 그렇죠?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또 절기도 하고 막 그러죠. 나는 성령 충만. 오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밤새 7시간 그렇게 기도하지.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뭐예요? 참된 지식 분별력, 참된 지식 분별력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지식을 갖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와 영향력을 깨달아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무렵 내가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에 나와 주고받는 관계를 맺었던 그 교회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헌금 내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일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연말연시에 기부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줘. 예수님이 이렇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버금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익을 받는,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한테 거의 일주일에 매번 거의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이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체부 아저씨한테 오후 3시면 꼭 이 우체부 아저씨가 오는데 이 아저씨한테 늘 이제 물을, 시원한 물을 이제 드렸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 꼭 집에서 물을 떠서 힘드시죠? 하고 물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렸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이 우체부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체부 아저씨 손에는 장미꽃과 작은 선물이 들려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아주머니 이제 성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깜짝 놀랐죠. 물을 갖다 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꽃하고 작은 선물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나는 겨우 물 한 컵 줬는데 왜 이런 꽃을
주고 선물을 줍니까 했더니 이웃집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아줌마한테는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큰 친절이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면 뭐 장미, 백송이, 천송이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은요 아주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게 이러한 작은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줄 것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지 내가 줄 때 그것은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일종의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찌들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과부, 그죠? 두 랩돈을 헌금할 때 예수님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은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셋째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림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잖아요. 이 강림절, 크리스마스 전에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교회 절기로 강림절이라고. 근데 지금 오늘은 세 번째 강림절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에게 뭔가 줄 것이 없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뭔가 줄 것이 없을까?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마스니까 내가 신랑한테 선물 받아야지, 뭐 또 우리 자식들한테 선물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저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선물 주고받잖아요. 무슨 행사하지, 어디서 뭐 먹을까, 이거보다 내가 이 강림절 때 성탄을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우리 이웃에게 뭐 내줄 거 없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물보다 감사해서 네가 있어서 감사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기부금을 내어주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멋진 관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부가, 여러분의 그 헌금이 지역을 섬기는 큰 사랑교회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그 기부금 때문에 우리 큰 사랑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대함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관대하게 대하시는 마음의 결단을 해주시고 기독교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안에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